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이었던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랬어요. 지식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언젠가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좀 무료한 것 같아서 라디오를 탁 켰어요. FM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얼마나 참 너무나 좋은. 내가 진즉 왜 안 켰나.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 항상 충만하게 있는데 내가 켜지 않으면,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좋은 음악이 내게 들릴 수가 없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과 초점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돼. 그 주파수가 맞추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을 해요.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 백성을 내가 지은 줄 아냐? 내가 왜 인간을 지은 줄 아냐? 나를 찬송하려고 지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요. 이 컵의 본분은, 이 컵의 목적은 이 안에 물을 담으라고 컵이 있는 거요. 목적이잖아요. 이 컵 하나가 존재하는데도 이 컵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청년들 우리 주님의 아이들 찬양 참 은혜가 되잖아요. 찬양하는 이유, 춤을 추는 이유, 왜? 내가 존재하는 이유,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은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멋지게 산다고 살아도요, 그건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나인 줄 알아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하는 이야기, 내가 진짜 하나님이지. 자, 내가 진짜 하나님이지. 자꾸 하나님은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백성은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돈이 최고라고 그러고 권력이 최고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아볼까 그러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를 지켜주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자기의 신이다. 바알신.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은 번개의 신이다.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고, 그 비를 내리게 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풍요의 신이다. 내가 너희를 풍요로 인도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그래, 한번 너희들 그 신을 따라서 잘 섬겨봐라. 어디 비가 오는가 봐봐라. 그래가지고는 비가 오지 않도록 3년 동안 하늘의 문을 막아버렸어. 비가 오지 않았어. 3년 동안. 그리고 3년이 다 차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그리고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영적 대결이 갈멜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 그 신에게 막 빌고 또 빌고 하루 종일 빌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엘리야 차례가 와서 저녁 됐죠.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돌로 12돌, 12지파가 있으니 12지파를 상징으로 해서 12돌을 단을 쌓고 그 옆에다가 돌을 12돌로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너진 단을 수축하다는 말은 어떤 히브리어 원어로 어떻게 되냐면 라파라고 그런다. 라파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라파는 고친다, 다시 세운다, 그런 뜻이 있다 그 말. 치료한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럼 뭐예요? 여호와는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무너진 단,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무너졌던 것, 그 마음을 다시 고쳐라. 고쳐 먹고 다시 세워라. 아멘입니까? 봉사의 단이 무너졌는가 다시 세워라. 예배의 단이 무너졌는가 다시 세워라. 충성의 단이 무너졌는가 다시 세워라. 기도의 단이 무너졌는가 다시 세워라. 그래서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했어요. 그리고는요, 그 가에 도랑을 쭉 파고 거기에 물을 갖다가 12통을 부었어요. 4통씩에 12통을 갖다 부어서 나중에는 물이 흥건하게 찼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우로가 내리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비만 안 온 것이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바짝 말랐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물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물 갖다 부으는 12통을 물을 갖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마음이 없는데 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주세요. 여러분, 불의 응답 없어요. 헌신해요.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 갖다 부어라, 순종하잖아요 이들이.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휙 하고 불이 확 내려와 가지고 제단의 제물들을 싹 태워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온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18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통쾌해요. 그렇게 그들은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매달려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 가지고 얼마나 통쾌해요. 큰 승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쾌한 것이 문제의 해결은 아니었잖아요. 통쾌한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불이 내려온 것이 문제 해결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도 가뭄인데, 그렇잖아도 해가 쨍쨍 내리쬐는 떼약볕에 있는데 아이 불까지 내려와 가지고 말이죠. 마지막 남은 그 뭐예요? 도랑에 그 물 갖다가 피 같은 물을 갖다 다 쏟아 부었는데 아이 그것까지 그냥 싹 태워 가지고 올라가 버리니 얼마나 정말 이건 응답이 아니야. 통쾌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응답이 아니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불만 내려왔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선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해요? 18장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온 세상이 메말랐다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니까요. 그리고 비올 기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빗소리가 어디가 나요? 물론 육적인 소리 귀로는, 이 청각으로는 들리지 않아. 그러나 영적인 귀가 열렸어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내가 들었어요. 그 들은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 그럴 수 있어요. 아, 비가 올란갑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비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왕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의 입을 열어서 선언했어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왕 앞에 가서 선언을 했어요. 엘리야는 믿음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응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기 종을 시켜서, 야 봐라, 한번 저기 가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한번 봐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 비가 올 기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냐? 또 하나님 앞에 확 매달려 기도하고 또 가서 봐라. 아무런 기미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방 앞에 가서 내가 큰 빗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큰 비가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서 봐라. 또 가서 보고는 아무런 기미가 없습니다. 7번째 가서 보고는 저 바다 끝에 손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귀를 열어서 믿음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입술을 열어서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손만한 구름 그거 가지고 뭐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신가요? 하나님은요 꼭 어떤 큰 일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지 않더라고요. 작은 일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는 중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진 별것 아닌 것, 조그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이게 뭐가 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들면 이것 가지고 뭐 하려나?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해볼까요? 듣고 말하고 볼 줄 아는 믿음. 아멘입니까? 들을 줄 아는 믿음, 볼 줄 아는 믿음, 말할 줄 아는 믿음. 여러분의 입술이 열렸다면 믿음을 말하는 여러분, 되는 것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응답될 것을 말하고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 그거 하나 보고는 됐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걸 가지고 뭐가 됐다고 그래요?
5,000명, 남자 숫자만 5,000명, 여자들과 어린아이가 다 포함하면 2만 명 정도 되어지는 이 사람들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걸 받아들고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5,000명, 2만 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확 달려가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허리를, 이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그걸 허리띠로 허리를 딱 동이고 달려 뛰는데 말보다도 앞서서 뛰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었어요. 돌아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엘리야를 대적해서 내일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도끼를 품고 선언해요. 여자들이 원래 독을 품으면 무섭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이 여자들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이세벨이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이 말 한마디에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기도했더니 큰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 850명들을 다 갈매산 골짜기에서 다 처단하고 그랬던 엘리야, 그 여자 말 한마디에 기겁을 하고 도망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밑에, 로뎀나무 큰 나무가 아니에요. 조그만한 나무예요. 어떤 의미에 풀 같은 거예요. 풀 같은.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그 그늘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못 살, 차라리 나 죽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럴 수 없는 절망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또 기도했더니 큰 비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왕보다도 더 앞질러서 말 타고 가는데 왕은, 나는 달려가는데 그 앞에서 뛰어 달렸어요. 이 모습을 봤지? 너희들 봤지?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봤지?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한 존재로 추앙받을 줄 알았어요.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엄청난 좌절감이 왔어요. 절망감, 허탈감, 그리고 아무도 자기 편에 없어요. 고립감, 고독했어요. 또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억울했어요. 죽음의 공포가 확 들어왔어요.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한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한 번 무너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다운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했어요. 뭐라고 위로해요? 19장 4절에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 나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그리고 지쳐서 쓰러져서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힘들지? 이거 먹고 힘 좀 내라, 힘 좀 내라.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로뎀나무 그늘 밑에 엘리야와 같은 처지에 있나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엘리야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힘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로가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힘든가요? 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도 한때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죠. 그래서 엎드려 기도했지요. 하나님, 좀 힘드네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위로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의 위로다. 오늘 아멘 하신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랬어요. 내가 너의 위로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런 위로 말고요. 이해되나요? 나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위로다. 그런 위로 말고요. 지금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 이거 얘기. 여러분, 근데요,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지. 나중에 알고 보면 그렇지. 주님이 위로지. 주님이 힘이지. 돈이 위로라고요. 어떤 능력이 위로라고, 문제가 해결된 그것이 위로라고요. 아니죠.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에는 문제 없나요? 죽었다고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럼 그 사람 안 죽나요?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돈이 위로예요? 엄마가 위로지. 엄마가 아픈 데 있으면 엄마가 살살 만지면 낫지. 엄마가 위로지. 돈이 위로라고요. 권력이 위로라고요. 세상의 것 어떤 것들이 위로라고요. 아니라니까.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요, 그 장난감 그거 좀 지나면은요, 그 갖다가 또 질려서 다 갖다 버려. 이거 고마워요 아빠, 이런 거 줘서 고마워요. 아니야. 그거 조금만 지나봐. 그 별것 아니야. 별것 아니야. 부모가 나의 위로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로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로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나처럼 철없는 신앙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 성숙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일어나서 그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해 가요. 호렙산은 어떤 곳이에요? 지난날 모세를 만나 주셨던 장소였어요. 모세를 만나 사명으로 그를 불렀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그를 위로하고 난 이후에 사명의 산 호렙산 한 동굴에서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방법이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과 좀 달라요.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초자연적 사건을 통해서 만나 줬어요. 호렙산한 떨기나무가 있는데 양을 치다가 보니까 좀 불이 났어요. 불 났네. 근데 보니까 그 불이 이상해요. 떨기나무는 가시 같은 이게 가시나무거든요. 그 불이 나면 불이 확 붙었다가 금방 탁 꺼지거든요. 근데 불이 났네. 근데 그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안 타요. 좀 신기하네. 그리고는 모세가 가까이 거의 다가갔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사명을 받았던 장, 초자연적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바람 중에 여호와께 계시지 않았어요.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지진이 막 일어났는데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없었어요.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한 바람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큰 지진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큰 불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하나의 하나님으로만 보면은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저렇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옛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다양하게 역사하고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고 전혀 다르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했어요. 그러나 그 위로는 위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람 나라의 왕을 네가 가서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에후를 세워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삼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것 같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이 역사가, 이 세상이 이렇게도 더럽고 악하고 문제들이 왜 이렇게도 많나요? 물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 같죠? 안 되는 것 같죠? 나중에 지나놓고 봐보세요. 결국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들었던 그 유대의 많은 사람들, 로마 군병들, 그리고 진짜 성공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야, 이제 우리 이겼다. 사탄 마귀 이겼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순환의 십자가를 바꿔서 구원의 십자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순환의 십자가, 수모의 십자가, 그 비참한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바꿔서 구원의 십자가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혹시 절망이 있나요? 혹시 어려움이 있나요? 혹시 시련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다 돌아서고 다 바알 앞에 무릎 꿇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야야, 네가 안다고 그 아는 거 그게 전부 아니야.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의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를 내가 남겨두었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위로를 뛰어넘어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 받았지, 너 힘 얻었지, 이제 나가라.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을 네가 기름 부어서 세워라. 이스라엘의 왕을 네가 세워라. 네가 세워라. 네가 그 일 감당, 사명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좀 위로를 받았나요? 언제까지나 위로를 주세요. 나에게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왜 나를 몰라주세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사명으로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좀 받았나요? 그러면 그 축복 받은 것 가지고 사명으로 나가야지. 그 축복 받은 것 가지고 좋다고 좋아하지만 말고 이제는 사명으로 나가야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느 누군가에 다 자녀들이고 우리 부모들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인이 됐으면은 언제까지 부모 밑에서 부모에게 위로받고 부모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러기만 해요? 이제 자기도 이제 성인이 되고 자기도 이제 어른이 되고 자랐으면은 이제 부모를 봉양할 줄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은혜 받은 것이 많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줄도 알아야지. 언제까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면서 받기만 할 거예요? 이제 감사할 줄도 알아야지. 이제 부모님을 봉양할 줄도 알아야지. 엄마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할 줄도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위로를 넘어서 이제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하나님께 위로받았지, 근데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너만 위로받고 너만 감사하고 너만 행복하고 좋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줄 아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사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